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간 잘 살아오셨나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각자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개인을 하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귀를 열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이 뿌리 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행하는 성도 되는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9쪽인데요. 저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 산을 내려와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화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도 하는데 병행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복과 사화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의 사람들은 외향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측은하게 보이지만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네 가지 화의 사람들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물질의 욕망과 행복과 명성을 지금 다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의 것은 전혀 바라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네 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들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네 가지 화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의 모습이겠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3일 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기적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설명합니다.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지금도 너희에게 복이 있지만 장차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시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는 것이지요.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것은 너희 중에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 그 자체가 복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수반될 때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강한 영적 차원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즉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가 됩니다. 21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들은 육신적으로 줄인 자들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에 줄인 자들입니다. 이들의 필요를 지금도 충족시키되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의 필요를 확실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육신적으로 우는 자들과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우는 자입니다. 이들은 웃게 되고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게 될 것입니다. 22절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멀어지고 욕듣고 자신의 이름이 내팽개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들도 이런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이 크고 또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자들에 대해 화를 선포하십니다. 2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기뻐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앞선 가난한 자들과 다르게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이들은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은 없지만 믿음에 부요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나온 지금 줄인 자들과 달리 배가 고프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이것은 웃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타인이나 하나님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이 허풍스럽거나 조롱하는 웃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앞서 나온 애통하며 우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는 앞서 나온 참 선지자와 대조하여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며 욕을 들었던 사람들을 말하게 되겠죠. 이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기보다 세상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들에게 참 선지자가 화를 말한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도 지금 괜찮은 것 같고 믿음 없이 부요하고 의에 줄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 관심이 없고 거짓을 말하며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자들은 먼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가 아닌 나중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화가 있고 또한 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비천한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복과 사화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은 부요해도 화가 있고 배불러도 화가 있고 웃어도 화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볼 때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로 보이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보이는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2021년 다시 살아나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백성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며
현실의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표어대로 마른 뼈 같은 심령이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자녀사랑 특별 저녁 기도회 위에 은혜 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신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님 기름 부으사 은혜의 폭포수 같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을 받아 힘들어하는 삶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 구합시다. 온 나라와 열방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셔서 이 사태를 해결하신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지만 또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감이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감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원리를 생각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기억해 하시고 지금 내가 보이는 이 행복과 지금 내가 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의 내 삶을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자녀사랑 특별 저녁 기도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정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가정 가운데 은혜 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으사 전하실 말씀과 전하실 행동과 전하실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에 되도록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에 되도록 그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직접 인도하시는 기도에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들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구석이 있었는지 샅샅이 돌이켜보아서 아버지께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께서